당초 이 방송은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방송이 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은 연장되었고 무려 138일 453시간짜리 방송이 되었습니다. 시청률은 78%나 되었죠. 모든 국민들은 이 방송 앞에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방송의 전체 영상과 자료들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이 방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입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무려 1,189명의 이상가족들이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이상가족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죠. 자, 전쟁이든 혹은 사별이든 떠나보낸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영혼 속에 사무친 본능이죠, 본능.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강렬한 갈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픈 갈망이지요. 본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하며 동산을 거닐었죠. 생명나무 사이에서 이 지복의 낙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자 그때 가장 먼저 발생한 비극이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을 당하였고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었죠.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이상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몹시도 그리워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너를 보고픈 긍휼이 불타는 듯 하는구나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째 그 젖먹는 저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합니다.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고 하십니까?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의 갈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를 들어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확인하자 버선발로 뛰어가 아들을 와락 포옹하고 아들이 잃어버린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상가족된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성탄 주간에 나누었듯이 그가 지불한 대가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처럼 우리의 얼굴을 보고픈 갈망이 있었다면 인간도 동일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민족을 떠나 종교를 떠나
저도 불교 가문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 딱 겨울이었네, 겨울에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보면서 이 허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린아이 마음에. 아, 인간은 이렇게 다 죽나? 영혼은 없나? 진짜 진리는 없나?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기까지 약 5년간 구도자의 갈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망을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으로 채운다 한들 채워지지 않죠. 허망감과 그리고 비참한 마음이 남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처럼 서로의 얼굴을 마주고픈 갈망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60일 동안 우리가 릴레이로 돌아가며 금식 기도를 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였죠. 저는 오늘 그 주제를, 오늘 이 구절을 염두에서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될 가치가 하나님이니까 함께 기도하자, 이것뿐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간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어느 구절인 3절과 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럴 때 세상에서는 빙고라고 하죠. 정확히 주님이 귀결을 시켜주셨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앞서 창세기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거절하셨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죄로 인한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기뻐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12월 31일 날 2017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감격을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수의 강이, 히라보 원문에 보면 이 보호자는 단수형입니다. 보호자는 하나예요. 명칭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죠.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 길 가운데 흐르더라. 도심 한복판 안에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도심 한복판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아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열방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현장에 있지요. 또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맺습니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꿈, 다 회복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를까요? 우리는 그 보좌의 명칭에 유의해야 되죠. 그 보좌의 명칭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예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유약한 어린 양이라니.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보좌의 명칭이 어린 양이 들어가 있는지 잘 압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날 이렇게 온 천하에 선포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친히 유약한 피조물이 되셨고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한 찬양의 노래가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예배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 유약한 어린 양. 그런데 그 유약한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즉 죽임당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있었어요. 부활하셨지만 손에는 못자국이, 발에는 못자국이, 허리는 창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영원토록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이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이죠. 하나는 우리들의 모든 죄책이 다 심판받았다,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공의의 표식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나의 희생의 제물로 다 용서받았다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어린 양에게는 공의의 표식, 사랑의 증거가 남아 우리의 예배를 영원토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물을 공급받죠. 어떤 생명의 물입니까? 우리 죄로 고통했는데 내가 너 죄사해 주었다는 죄사함의 감격의 물이 흘러오고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칭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선언받은 칭의의 선물이 부어지고 있죠. 또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죠.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성령을 통해 그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2장 17절을 보면 이 생명수의 강물은 공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 없이 공짜입니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히라버는 시장에서 내가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의 빚을 면제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생수의 강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 바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그 보좌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 수술을 앞둔 한 지체가 자신의 인생을 병상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회고를 하셨어요. 자신은 그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홀로 이제 자녀들을 책임져야만 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저희 할머님도 20대 때 과부가 돼서 청산과부로 평생을 사셨거든요. 너무나 많이 힘든 거를 이제 옆에서 손주 입장에서 봤는데, 근데 이분은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정말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되겠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느 날 자신의 그 기도 동역자 된 권사님과 더불어 철야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주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주십시오. 이 자녀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이분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20여 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3남매 모두 가정을 이루었고 손주들을 낳았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돌이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저는 지금 천국 가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그 고백 속에 많은 시련을 겪으셨겠지만 날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평강을 병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생의 강물의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로,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시작. 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이 도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리라,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인가? 저주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의미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율법의 내용 단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마음버져 사랑하느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돈벌이 하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일을, 그 다음 항상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 다음 행하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도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도 다 포함되죠. 전 인류가 다 포함되죠. 어디 아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이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인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향해 급행열차를 타고 그게 형벌인지 알지 못하는데 돌진하는 것이 바로 이 지나간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셨습니까? 네,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가, 죄 없는 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면제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이상한 구절이 있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게 왜 구약에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죠. 너 저주 아래에 있구나. 근데 알고 보니 이 말씀은 나무, 즉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이처럼 죄의 형벌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주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저주가 없어요. 왜요? 그 어린 양, 그분이 우리 내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이 저주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저주가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또 애통하는 것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특별히 여러분 삭신이 쑤셔서 정말 아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될 부분, 아픈 게 다시 없어요. 아픈 게. 왜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천상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면 이러한 저주의 한 묶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라고 치유를, 그리고 자유를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세요.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권세를 가졌노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나라는 바로 어린 양의 나라이죠. 어린 양의 그 나라. 더군다나 모든 저주가 사라졌기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열방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 나무. 자,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생명의 열매들을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방도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습니다. 자, 지금의 현재의 어떤 그런 뉴스들과 연관해 보면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건물을 난립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돈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험한 곳에 내몰지 않죠. 그 나라는 한 영혼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기에 생명을 구하는 것. 또한 그 나라는 병원도 당연히 없지만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최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는 권력 때문에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학교는 인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그 놀라운 예언이 정치부터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들마다 실현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나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나라,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모든 갈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를 들어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고 김중건 목사님은 이러한 민족복음화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 이 꿈, 이 환상,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날. 이 도시는 주님이 친히 비치시기에 태양빛이 필요 없고 인공의 문명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자,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넌 내 소유란다 라는 뜻이에요. 넌 내 소유란다. 나의 생명을 주고 산 내 소유, 내 자녀, 내 백성, 내 신부. 영원히 안전하죠. 영원히 안전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나의 이름을 두어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단다. 이 말은 넌 나를 완벽하게 닮았구나. 거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희생하고 영원히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그럼 그날 얼마나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자, 성도들의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을 제가 경험해요. 하나는 마음이 아파요. 아, 이렇게 사랑한 성도들이 또 떠났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움. 뭐에 대한 부러움이냐면 아, 지금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부럽다. 창세기에서 범죄로 인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우리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얼굴을 기쁨으로 마주보고 있죠. 그럼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요? 지금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시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는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지난 2017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셨어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대감보단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단 아 벌써 이렇게 한 해가 흘렀나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시련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때문에 때론 내가 죄책으로 너무 고개를 숙일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기준으로 경찰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단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부어주노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사랑에 다 식어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런데 예수님을 잠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비추 우리 마음에 강렬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찬양 중에 깊은 안식을 누리고 또 인내하게 되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탁월한 은혜들을 부음받아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이 장막을 입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그 빛을 맛보는 그 순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다. 이 빛 안에. 자, 출신 모교회 원로 목사님의 그 18번은 찬송가 85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다음 보세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서 비록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게 돼요. 또한 그날을 추구하게 되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이 됐죠. 그리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그리고 새해 2018년도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용기가 부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손영호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저 유럽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의화단의 난떼기에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그들은 해안을 넘어 중국 내륙에까지 들어갔고 변발을 했고 중국식의 복장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좇아 믿음으로 후원을 받는 페이스 미션의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 사역하는 중 1900년에 의화단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무려 189명이나 되는 선교사와 가족들이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189명. 그리고 중국 성도들은 수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는 지금껏 중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죠.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인 1901년 살아남은 선교사들이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편지글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죽기 전 유언으로 남긴 그들의 고백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지막 편지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편지. 마셜 브로몰 또 윙시페이라는 그 당시 중국 내지 선교사들이 모여서 1901년도에 발간한 책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30살의 나이에 1900년 8월 15일에 순교당한 앳 워터 부인,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리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선교사님도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죠. 나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마지막을. 동료 선교사들이 어떻게 순교당한지를 다 소식을 전해받았기에 끔찍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녀는 그 끔찍한 마지막을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단 두 단어지만 이 속에 함의된 동료 선교사들의 그 비참한 죽음이 있죠. 그러나 고통은 곧 끝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환영하시는 황홀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천국이 대단히 가깝게 느껴지며 마음도 아주 평안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장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생각만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없이 평안하게 해 줍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간 나라가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되고 우리 육신이 쇠하여 전다는 뜻은 그 나라의 황홀함이 더 가깝게 다가왔다는 뜻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찬미를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을 갈망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삶이 힘드셔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너무 눈물이 많아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의 손길을 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얼굴의 빛,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강렬히 비추어 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생수의 강물을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주님
갈망하나이다. 우리가 시련 속에 그 날을 마주하는,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였나.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했고, 또한 원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한 기회들을 놓쳤나이다. 또한 아버지 미움으로 그렇게 낭비를 하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오심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나이다. 마음을 다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 보호자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온 그 값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가정과 일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찬송 고백할까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천천히 가사를 묵상하며 눈을 감으신 채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시련과 눈물 속에서도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경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자유함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두려움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